15짜리 영상이니까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Where are you going? To Rome. Peace to the martyrs! Peter. Peace, peace to them. Take thy children, Lord. Numb their wounds, soften them. 잠깐만요. 네. 자꾸 끊겨갖고 잠깐. Peace, peace to them. Take thy children, Lord. Numb their wounds, soften their pains. Give them strength, O Savior. Seize that man! Blessed are you, my children, who die in the name of Jesus. I say to you that this day you shall be with him in paradise. Here where Nero rules today, Christ shall rule forever. They're singing. These dogs have effrontery even in death. The lions will sing louder, I think. More singing. Why aren't they afraid? How can they? Beyond understanding. Smiling. It's monstrous of them to die smiling. It's inhuman. You are the man, Peter. I am Simon called Peter. The man called Peter has been heard to preach rebellion and blasphemy against the rule and the divinity of the emperor, to be crucified and left there as a warning to all and any who henceforth wish to call themselves Christian. To die as our Lord died is more than I deserve. We can change that. 꺼주시겠어요? 예, 이게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아까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베드로였죠. 그리고 그 사자들의 밥이 됐던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 하나님을 믿었던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성도들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들이 드셨어요? 이게 너무 짧아서 뭐 어떤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지금 순교하는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 주제가 뭐길래 선생님이 이 영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번 오늘 그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인데 여러분들이 뭐 예습을 하셨는지 뭐 잘 큐티를 잘 하셨겠죠. 근데 혹시나 뭐 오늘 말씀 주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뭔지 유추가 가능한 학생 있으세요? 혹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면은 선생님을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힘들 거예요. 맞추기 힘들 것 같은데 혹시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서 이 영상과 이제 영상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오늘 주제가 무엇일까? 한번 뭐 생각나는 친구 있으면은,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고. 네, 상무님. 부활. 네, 부활도 뭐 포함되지만 뭐 선생님이 원하는 정확한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한 명만 더? 네,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상무에게 그러면
유일하게 대답해준 상무기에게 선생님이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바로 승리라는 단어입니다. 승리. 승리라는 이 단어 주제와 오늘 이 영상이랑 이렇게 어떻게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울려요? 잘 모르겠죠?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승리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하는 이 승리가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승리. 어떤 게 승리인가요? 선생님은 승리라고 하면은 일단은 선생님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운동이 이제 생각이 나고, 그다음 뭐 여러분들에게는 뭐 지금 뭐 공부를 뭐 잘하는 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직장, 그리고 조금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곳, 이런 곳이 친구들이 만나면은 이게 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지금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한 다음에 이렇게 돈 많이 버는 친구들은 확실히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 친구들은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승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이 승리라고 하면은 이런 어떤 복을 받고 부를 누리고 뭔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에게 이 승리란 어떤 것일까? 그리스도인에게 승리란 어떤 것일까요?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그런 복을 누리고 뭐 소위 말하는 그런 금수저, 이런 사람들이 과연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그런 승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승리란 무엇일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40절까지 선생님이 먼저 읽으면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교독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찾으셨으면 선생님 읽을게요.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그리스도인의 승리, 이거는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한 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한 자들인 건데, 여러분들 아까 동영상을 봤을 때 좀 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그 네로 황제를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관중들을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사자밥이 됐던 그 성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과연 승리자일까요? 그 영상을 봤을 때 영상에서만 보면은 네로 황제가 승리자인 것처럼 보이죠. 그 사람들이 다 사자밥이 돼서 죽었잖아요. 죽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네로 황제가, 여러분들이 그 밑에 자막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로 황제가 계속해서 이제 의아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아니 저 사람들이 찬양을 어떻게 더 큰 목소리로 부를 수가 있지?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가? 네로 황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의아해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네로 황제가 분명히 승리자이고, 네로 황제는 분명 그런 것들을 기도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될 때 그 두려워한 모습,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네로 황제는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게 세상이 보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런 모습을 기대를 했던 거죠. 근데 그 성도들은 어땠어요? 더 큰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죽음 앞에서
굉장히 담대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세상이 봤을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의 차원을 뛰어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런 삶을 통해서, 이 순교했던 그런 자들이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하는 그런 자들이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오늘 꼭 생각해봤으면 하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승리가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 죽음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더 담대하게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러한 승리가 가능했을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해봤으면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어떤 겁니까? 선생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복음이라고 하면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복음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 복음이 어떤 거예요? 이 복음은 결코 누군가 처음에 성경을 쓸 당시에 지어냈던 이야기도 아니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어떠한 그런 교리도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성경대로 그리고 예언대로 지켜지고 완성된 역사적인 사건, 사실이라는 거죠. 이 복음이라는 건. 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이 복음의 핵심. 오늘 이제 침례받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아마 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그거를 이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침례를 받는 그러한 일이 있을 텐데, 이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육신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이 이제 15장 3절부터 4절을 한번 볼게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전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3절과 4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5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정말 실제로 일어났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그렇게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여기가 사실 저번에 이제 여름 캠프 때 부활이라는 주제로 이제 강사님이 계속해서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계속해서 5절과 8절, 5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에 대해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증언할 수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생존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은. 그리고 아까 읽었던 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성경대로, 이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는 이 성경대로, 이 예언대로라는 말은 그냥 우연히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아니고 그냥 누군가 조작해낸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하심에 따라서, 철저하고 완전한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의 온전한 그 순종에 따라서 일어났던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를 우리가 믿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진리이고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믿을 만한 증거인 겁니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 한번 찾아볼게요. 17장 31절입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이제 누가가 이제 썼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제 모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이것은 분명하게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것이죠. 선생님이 아까 이제 질문을 했죠. 아까 동영상을 통해서 죽었던, 사자밥이 됐던 그 사람들이 그러한 승리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 승리가 가능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제 그 질문의 답은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육신으로는 우리가 죽게 되지만 나중에는 정말 하늘의 신령한 형상으로 변화되고 부활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그 사람들은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 부활의 소망, 오늘 사실 이제 첫 곡, 이 찬양 불렀던 첫 곡이 이제 하늘 소망,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불렀던 이제 찬양인데, 이 하늘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고, 죽음이 참 이 마지막이 아닌, 이 육체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닌, 정말 이 훗날에는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이 변화된 모양을 통해서 정말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부활될 것이라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정말 큰 목소리로 찬양을 부를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부활의 소망 앞에서 이 육체의 죽음, 이것은 이제 두려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육체가 죽더라도, 내 육체는 죽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그냥 바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내 육체가 죽더라도 저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육체가 죽더라도 괜찮다, 저 사람에게 정말 새 생명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내 육체가 죽는 것은 아무런 두려움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 새 생명을 주는 그 복음이 가장 큰 가치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제 많이 그런 예수님 만났을 때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많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들어봤을 텐데, 예수님이 잡혀갈 때 이 제자들이 어땠어요? 잡혀갈 때 어땠나요, 제자들이? 예, 하나같이 다 도망갔어요. 그 죽음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제자들이 그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그냥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만 끝이 난다면은 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부활 생명, 이 부활 소망을 꿈꾸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침례받고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했을지라도 사실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선생님은 참 많이 봤습니다. 선생님도 참 이 부활에 대해서 많이 약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 변화되지 못했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부활 소망을 꿈꾸지 못한다고 하면은 변화된 삶을 이제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참 이 부활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 어땠나요? 그들은 다 복음을 전하다, 누군가는 아까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누구는 가죽이 다 벗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톱에 몸이 두동강이 나서 죽임을 당하고, 목베임 당하고, 이렇게 모두들 복음을 전한다 순교했습니다. 그 전에 죽음 앞에서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 소망을 가졌을 때 그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다 나가서 노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늦잠 자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은 버는 대로 바로바로 쓰세요. 돈을 모아둘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데 돈을 버는 만큼 노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할 필요도 없어요. 결혼하지 마시고 그냥 이쁘고 멋있는 남자 여자 만나서 연애하다가 그렇게 사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희 선생님 자매에게, 와이프한테 부활이, 그냥 다른 질문도 아니었어요.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제 아내가 대답했던 질문이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라는 질문. 그리고 연애하면서 살 거라. 선생님도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활이 없다면, 이 부활 소망이 없다라면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 참 무의미한 일인 거죠. 그리고 순교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로 무가치한 것에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정말 베팅한 거예요. 짧은 인생을 정말 올인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것에.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선생님 보니까 1초에, 전 세계 인구 중에 1초에 몇 명이 죽는 줄 아세요? 2명에서 3명이 죽는데요. 방금도 2명 죽었어요. 지금도 2명 죽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 전 세계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벌써 한 5명 죽었겠네요. 이렇게 인생이 짧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 2명이 안 될 거라고 누가 보장을 하세요? 너무나도 인생이 짧아요. 놀기에 정말 바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길어야 70이고 정말 많이 살아야, 정말 지금 저희 할머니가 96세이신데 정말 오래 살고 계신 거죠. 정말 100세까지 산다라고 했을 때, 1년부터 100세를 산다고 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잖아요. 놀기에 부족한 이제 인생이라는 거죠. 바울도 이 부활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 똑같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한번 볼게요. 19절.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말 헛된 것에 우리는 베팅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자라. 그리고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죠? 정말 이 무가치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베팅했다고 하면은 너무나도 비참한 처절한 삶인 거죠. 이생뿐인 이 삶에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먹고 마시고 놀기에 바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나 우스운 일인 거죠. 그죠? 마무리를 할 텐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세요? 그게 정말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정말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세상에서 정말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썩고 욕된 그 육의 것이 아닌, 우리의 육체의 것인 육의 것이 아닌 정말 영광스럽고 너무 아주 귀하고 정말 신령한 것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잠시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것이 정말 부활의 소망입니다. 아까 그 동영상을 봤을 때 그 순교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죽음조차도 잠시 받는 고통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그렇게 순교를 합니다. 이 죽음조차도 잠시 받는 고통이다. 이 겉으로는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순교자들이나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는데 주위에서는 그거를 바보라고 생각을 하고 패배자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렇게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승리라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55절부터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절부터 58절.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사망과 죄를 이긴 이 부활 생명에 관한 사도 바울의 정말 승리에 찬 선포의 함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다 라고 하는 그 선포의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가 참 착각하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지 못하는가?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수고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고통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우리는 승리했는데 이 땅에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가? 만약에 부활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게 맞는 말이죠. 부활 소망이 없으면은 당연히 그 땅에서 사는 것들이, 그게 바로 승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인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승리했다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말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을 참 우리가 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이루심을 감사하면서 참 찬양의, 참 영광의 그러한 참 승리의 그러한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죠. 선생님 이 참 부활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선생님도 참 그 학생 때 왠지 모르게 선생님이 이 부활에 대해서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피 흘리심,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상하게 좀 많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이 변화된 삶을 기대하기란 참 힘들어요. 물론 그 죽으신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죠. 하지만 부활이 없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정말 그 승리의 함성을, 승리의 찬양을 들릴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신약 성경이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성경대로, 예언대로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이 다 거짓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부활 소망에 대해서, 사실은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더 좀 진지하게 깊이 나누고 싶은데,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분반이 없지만 이제 분반 시간에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니면은 또 뭐 선생님을 통해서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 소망을 가지시고 정말 패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정말 어떠한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를 위해, 저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참 부활하신 그 죽음과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에 따라 그런 순종, 온전하신 순종이 없으셨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참 저희들에게 그런 소망과 그런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학생들 모두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참 저희들이 이 복음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이 부활 소망을 꿈꾸며 참 주님의 자녀로서 참 변화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지는 참 침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마음을 주님께 참 기쁨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